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윗도리를 좀 벗어도 되겠죠? 예. 예.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자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정체성을 밝히시되 신자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나그네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그네가 됐느냐? 하나님이 먼저 저들을 태초 이전부터 선택하셨고 저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사 피 흘리게 하셨고 성령께서는 그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건져내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된 자들을 믿음을 통해 보호하시되 각양각색의 시험과 시련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 나그네들은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눈으로 목도하지 못한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다가 그 종착지인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이러한 복음은 구약 선지자들의 확실한 예언과 증언을 그 증거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13절에서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나그네된 신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세 명령어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명령어 셋으로 가르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뭐냐? 바라라, 소망하라 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가져오실 그 은혜를 바라라.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기업을 바라면서 이 땅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에게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기업을, 그 재림을 사모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죠. 그런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나그네 길을 계속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신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주의 재림을 소망하라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재림을 바라라, 사모하라, 소망하라고 하시면서 생각과 뜻의 허리를 동이고 경성하면서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내세를 부정하는 각양각색의 철학과 가치관 등이 온통 이 세상을 휩쓸겠지만 그러한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지키라. 경성하라. 깨어있으라. 중독되지 마라.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지만 유혹에 중독되지 말고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그 가장 달콤한 유혹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그 돈의 유혹이겠죠. 그죠? 돈 욕심에 휘달려서
마음의 근심으로 찌를 때가 많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걱정 근심이 많아요. 돈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떻게 신자들은 이런 물질에 대한 달콤한 유혹과 과도한 근심에서 해방되고 동시에 자신의 소유로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서 관대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천국 소망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도 그 나라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 모든 것만 하늘에 저축되고 하늘에 쌓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만 우리가 이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있는 것을 가지고서도 선한 사업에 힘쓰게 되고 관대해져서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관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처럼 신자는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천국 소망을, 천국을, 그 기업을 사모하는 나그네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은 거룩한 자가 되라입니다. 첫째 명령이 뭐라 그랬죠?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라. 여기 두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라. 믿기 전에 무지에서 쫓았던 부끄러운 욕심과 정욕과 야심에 맞추어서 더 이상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순종하는 자식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내 마음에 기뻐하던 악한 것들이 주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마치 내 마음에 철로처럼 길이 나 있어요. 그쪽으로.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욕망을 본삼지 말고 거기에 맞추어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라 하신 말씀을 쫓아 거룩한 자가 되라. 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형상을 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우리 구원의 목표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이었어요. 우리 옛사람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한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중생하게 되고 근본적인 변화를 받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순종이 가능한 명령이 된 거예요. 죄를 싫어하고 피하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도 기뻐하는 그런 변화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가능한 명령이 됐어요. 물론 새 사람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만은 순종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새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도와주세요. 인도하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세밀한 말씀으로 내 양심을 두드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라는 말씀은 순종이 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라는 명령은 명령인 동시에 약속이기도 해요. 너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를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실 거다라는 약속이기도 해요. 더하여 이러한 거룩한 변화는 매우 급격할 때도 있고 매우 더디고 미미할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는 어떤 간증이 많이 나와요?
급격하게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 멜트라드라고 하는 목사님도 그런 한 예예요. 예. 이 멜트라드가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아주 뭐랄까요, 방탕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멜트라드가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모든 사람이 눈을 감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몰래 아이에게 다가가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을 사 먹어요. 그걸 신발을 팔아가지고 그거 얼마 되겠어요? 근데 3살짜리 아이의 신발을 팔아가지고 술을 사 먹어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 자기 딸이에요. 놀랍죠? 자기 딸의 장례식에 가가지고 자기 딸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술을 사 먹은 사람이 이 멜트라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인간 말종 중에 말종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상상이 돼요? 근데 그 딸은 아버지가 돌보지 않아서 영양실조로 죽은 아이예요. 근데 그 딸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술을 사 먹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했어요. 옛사람의 모든 일들을 다 청산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시카고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수많은 중독자들을 살리는 목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간증들은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진짜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제가 최근에 어디서 그 카톡을 받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간증을 적어놨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술꾼이었는데 누가 순복음교 신학교에 학교에서 이렇게 당직을 써야 되는데 그날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당직을 서러 갔어요. 신학교에 당직을 서러 가면서 소주 2병을 가지고 안주를 가지고 당직을 서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소주를 까서 마시면서 쭉 쳐다보니까 앞에 그 아주 흉측하게 죽어가는 사람의 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림이죠. 술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그랬대. 아니, 저놈은 얼마나 악독한 놈이길래 저렇게 흉측한 죽음을 죽나. 그렇게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디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 그런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이후로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 음성이 계속 들려요. 그래서 처음에 신학교에 가가지고 허들의 일부터 거기서 이제 그 집사 일을 한 거죠. 청소하고 뭐 밥 짓고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 그 눈에 띄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평생 시골 교회 가서 정말 목사답게 목회했다고 그 간증을 제가 이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 일들은 너무 많죠,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이제 그런 간증을 읽다 보면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20년이 지나도 안 변하고 40년이 지나도 안 변하고 나는 정말 이렇게 뭔가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이거 금식이라도 해야 되나 횟가닥하는 불벼락이라도 좀 맞아야 되나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더디고 미미한 자신의 그 성장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정말 다르세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경험도 다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분명 변화가 있을 거예요. 더디더라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반드시 드러나고야 말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시는 것, 그걸 위해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 나그네 삶의 목적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그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세요. 그래서 더디더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참아 기다리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변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뒤돌아보면 그동안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어느 날 뒤돌아보면 끊을 수 없는 죄들을 끊은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셔야만 됩니다. 세 번째 명령은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명령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나그네 삶은 소극적으로 보면 시험과 고난이 끝이지 않는 삶이에요. 고통과 슬픔이 많은 기간이에요. 이 나그네 삶은. 그러나 적극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런 시험과 고난의 징계를 통해서 주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서게 되는 연단의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 나그네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각양 징계를 통해 연단을 받아가요. 그래서 마치 참 순도 높은 철이 되는 것처럼 당금질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이렇게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 앞에서 늘 공경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계시고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룩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고 계시니 우리는 날마다 더욱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더욱 순종해야 되고 더욱 참으로 정진해 나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나태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신자는 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때까지 참으로 이러한 연단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니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 가지 명령으로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원리를 말씀하신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자, 이 세 가지 원리, 이 세 가지 명령을 따라 이 땅에서 신자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복음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믿는 복음이 이거 아니냐?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 베드로서와 바울서신의 다른 점이 바울서신은 전반부 믿음의 도리, 후반부 삶의 도리 이렇게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반면에 베드로서는 삶의 원리, 즉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믿음의 도리,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서 설명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방식을 계속 반복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앞에서 세 명령으로 삶의 도리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먼저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나그네 길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명령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 그것은 너희가 잘 알거니와 이미 너희 모두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너희 구속된 것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신 그 아들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가 구속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것을 대가로 지불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 구원을 귀중히 여기고 나그네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자, 세 가지 명령을 하신 다음에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런 은혜를 얻었으니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말을 너희 조상들의 우상숭배의 죄에서 구속하셨다, 해방하셨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조상의 망령된 행실, 이것을 우상숭배에서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해방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더 깊은 뜻이 있는 말씀으로 오늘의 그 문맥에서는 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서는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또 그 바로 뒤에 보면 이 어린 양이 창세 이전부터 알려지신 분이다, 이게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여기서 너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란 말은 단순히 우상숭배의 죄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요 아담 때부터 쌓여 온 적폐요 다져지고 다져진 고질적인 죄악이라, 그런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만을 두고 보아도 세월이 지나면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변합니까? 완고해집니다.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이 아담의 부패로 인해서 인간 본성에 심어진 가장 무서운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온 영혼과 몸과 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보통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완고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신이에요. 절대로 안 바꿔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점점 더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도 뭐 그런 죄들 범해도 아무 일 없었어. 그게 뭐 죄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점점 죄에 대한 가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이 먹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완고해지고 악이 깊어지고 죄의 이골이 나는 것, 그걸 뜻하는 거예요. 자, 개인에게 있어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한평생 더욱
더욱 깊어지고 인생 전체를 다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면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이 죄, 육적 성품과 소욕, 욕망 이런 것들이 아담 때부터 시작돼서 조상 대대로 인류 역사와 함께 쌓여지고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은 누구도 여기서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악이요,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완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는 간단한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대대로 쌓이고 쌓여서 누구도 손대 볼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죄악이다 라는 뜻이죠. 또 베드로는 믿기 전에 우리가 행하던 부패한 옛 사람의 성품을 따라 행한 그 행실을 가리켜서 망령된 행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망령된다는 말의 본래 뜻은 무가치하다, 덧없다, 쓸모없다 그런 뜻이에요. 참 우리에게는 강렬하게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늘 그 소망과 욕망과 욕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이걸 가질 수만 있다면 세상을 다 주어도 좋다, 이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욕망이 생기면 사람 눈이 뒤집혀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합니다. 지옥 가겠다고 합니다. 양심의 소리 틀어막습니다. 혹 믿음을 가질까 생각하였던 사람이라고 해도 믿음마저도 팽개칩니다. 그 육의 소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것, 그렇게 욕망하는 것, 그것 있으면 내가 만족스럽고 그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걸고 그것 있다고 하면은 내 모든 것도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사실은 다 허무한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 쓰레기같이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의 실상, 그것의 본질 하나하나 보면 다 쓸모없는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더럽혀서 망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측면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잠시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것도 돈을 손에 쥐고 있고 육신을 지탱할 건강을 가진 동안에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돈 잃고 건강 잃으면 그 순간 쾌락은 우리를 팽개치고 도망갑니다. 산의 진미, 건강 잃으면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우리 여행 가는 것 되게 좋아하는데 여행 좋죠. 근데 건강해야 가고 돈 있어야 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세상 떠나면 끝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과 함께 다 불타 없어져요. 이것은 마치 모래사장에서 서로 모래집을 짓고 자기 땅이라고 싸우는 어린애들의 모래집과 모래성과 같습니다. 저녁에 어머니가 부르면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다가도 언제 그러는가 싶고 모래집들을 지지 밟으면서 저녁 먹으러 갑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모래성은 아이들 신발과 주머니 속에 몇 알의 모래라도 남기지만 이 땅의 것은 그 나라에 한 톨도 못 들어갑니다. 그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긴 것들만 영원히 남을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이 자랑하고 누리던 부귀, 영화, 권세, 쾌락, 그 나라에 한 톨도 못 들어갑니다. 다 불타져 버리고 없어집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영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내 발목을 붙잡아 나를 영영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결국 웃음과 즐거움 대신에 영원한 슬픔과 통곡을 가져다 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허망하다, 무가치하고 덧없고 쓸모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고질적인 죄악과 이런 허무한 망령된 행실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어떻게 공허한 삶에서 구속을 받아 영원한 하늘의 모든 것을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값으로 치르신 구속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귀중한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이다. 이런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 자, 그러니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